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꿈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가정의 모습,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가정이 되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백성이, 이러한 성도가 되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복된 성도로 성숙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 가정에 벌어진 한 일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쉽게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들뿐 아니라 자녀를 쉽게 얻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그가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쌍둥이가 웬일인지 그 태동의 모습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마치 둘이 티격태격 싸우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시는, 예, 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태어난 이 에서와 야곱, 이제 그들이 어느덧 장성하게 되었고, 그 에서는 이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머물러서 지내는 모습으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나갔던 이 에서가 이제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허기진 가운데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동생 야곱이 맛있게 보이는 죽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에게 그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대뜸하는 이야기가 그 팥죽의 대가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에서가 이제 자기가 몹시 배가 고프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싶어서 이제 이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평가의 말씀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권, 장자 상속권,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는 이 장자의 권한, 장자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도대체 이 장자의 권한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가정,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사람을 이어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가문의 전통, 그 가문의 가풍,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산들을 그대로 물려가는 일, 그 물려가는 일에 이 장자가 이제 대표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장자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의무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출가하지 않은 가족 식구들을 분양하는,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이 이제 출가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문이 더 잘 되어지기를 원해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들을 한다든지 하는 일의 대표로 이제 나서게 되는 소위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바로 이 장자들이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또는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이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장자의 권한, 장자의 상속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든지 전통이나 가풍, 권한이나 권세나 권력이라든지 또는 가족 부양을 한다든지 또는 가문의 제사나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에 집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권세고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자들이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일에 이 성경을 잘못 갖다가 인용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하고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 상속권,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장자 상속권,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상속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장자의 명분, 그 장자의 어떤 상속권,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성경에서 쭉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아브라함에게 또는 이삭에게 또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개별적인 능력도 있지만 이 모든 가문들의 이 가정에 공통적으로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명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각 사람들마다 이어가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는 육신적인 것과 자꾸 섞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알려주고 계시는 그 장자의 명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 그리고 그 영적인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이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시는 그 권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외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장자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완성시켜 주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장자의 권세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자의 명분은 바로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장자 상속권, 나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또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자 상속권, 장자의 권한, 권세, 여기보다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것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권한, 장자의 상속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구하는 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하나님 자녀, 우리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권세,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해요. 이제 그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펼치시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바로 이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 또한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깊은 뜻을 담아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이에요. 어찌하다가 우연하게 태어나서 이 땅에서의 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시작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엘로힘의 하나님, 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른 그 권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소위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이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권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권세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이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실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또 하나님을 한 번 더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아들을 죽일지언정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들을 네가 바친다 하더라도 그 아들 뒤에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둠에서 빛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이 권세는 어떤 자들이냐라는 거지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하다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없다 말하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할 수 있음을 보게 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불가능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들면서 그 이유에 빠져서 그 이유가 타당하다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십니까? 올 한 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모할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것은요, 샬롬의 하나님을 누리는 권세예요. 샬롬의 하나님을 누리는 권세. 샬롬이 뭐지요? 평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엘로힘의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지를 않습니까? 작은 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고, 작은 것 때문에 괴로웠다가, 작은 일 때문에 좋았다가, 작은 일 때문에 절망했다가 낙담했다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오고, 그 하나를 해결하면 또 오고, 산을 넘어가면 산이 나오고, 그 산을 넘어가면 또 강이 오고 바다가 오고. 그래서 염려와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에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없는,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그 걱정을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상황, 모든 것이 더해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샬롬,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평안이 됩니다. 걱정이 평안이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샬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특권, 곧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게 되고 그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샬롬의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